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맨 앞장,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은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 뒤, 맨 앞과 맨 뒤가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게 헬라어인데 그리스 말입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에는 나오지만 구약에는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라는 말로 계속 표현이 돼요. 구약에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하박국 3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디인지 모르죠? 하박국은 나훔 뒤에 있어요. 나훔이 어디인지 모르죠? 나훔 미가 앞에 있어요. 미가가 어디인지 모르죠? 하박국 1302페이지. 예전에 막 이렇게 하박국, 뭐 나훔, 미가 이런 거 1300 몇 페이지입니다 하면 막 신약 성경 뒤지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은 개역개 중에 423페이지 밖에 없네요.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의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나온다는 말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원어는 하나님이 오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사야서 35장 4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 구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구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오심이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신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처음과 끝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말쿰,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을 써요.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샤마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아까도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사고를 유대인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고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말쿠트 샤마임이 뭐냐면, 예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온다라고, 왕이 올 거야 라고 실제로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도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근거가 어디냐?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16절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나단이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다윗. 그래서 다윗에게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표현을 써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다윗의 후손에게 오는 그 왕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라고 믿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기다리는 왕이, 실제적인 왕이에요.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실제적인 물질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왕, 영원한 왕, 그 사람이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유대인들만 이런 걸 믿고 있어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별종이에요. 그래서 히틀러부터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왜 박해를 받았느냐?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질 못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박해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실질적인 왕이 오셔야 돼요. 실질적인 왕, 물리적인 왕,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먹이고 고치시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베풀 이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적을 끊으시니까 그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예수, 유대인이 기다렸던 그 왕인데 왕이 아님으로 판명이 났잖아요. 왜? 죽임 당했으니까. 영원한 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 핍박했던 그 예수를 아니야, 그 죽은 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전했던 이 바울과 같은 이 많은 사도들은 당연히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아닌 거를 맞다고 하느냐? 그와 동시에
세상에서도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시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유대인들의 공격을 같이 받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의 공격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신앙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은 같은 내부의 싸움이 더 치열한 거예요. 잔인한 거예요. 이슬람도 수니파와 시아파가 서로 죽이잖아요. 기독교인은 죽이면 무교는 뭐 상관이 없어요, 별로. 교회 문제들 보세요. 교회 내부에서 싸우잖아요. 내부에서 편을 갈려서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보다 유대인들의 공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바울은. 근데 세상에서도 무슨 대접을 받았냐면 멸시 조롱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은 물질적인 공격, 물리적인 공격, 폭행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 조롱을 받았어요. 왜요? 세상의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복음은 세상의 영광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내 체면도 세워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다 거부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여기 야고보도 죽고 바울도 베드로도 투옥받고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해와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 사도행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야,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평가하지만 그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그 사람의 노력과 그 사람의 어떤 공로와 인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왔던 거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이 맨 마지막인데 그 24장 맨 마지막에도 누가가 율법과 선지자들, 모세 그리고 시편들을 다 누가 가르쳤냐?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에서도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지금 바울이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증인이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24장 44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로 기록되었으니 이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게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벌써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 시편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고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간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 사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증인을 더 많이 만드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더 많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더 많이 만드시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예? 언제부터? 예? 언제부터요? 교회 오는 날부터 땡! 창세전부터라고 나왔어요. 창세전. 예. 예.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예정하셨다. 에베소서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창세전을 어떻게 인식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6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6살 이전에는 무슨 기억이 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앞에 뭐 먹을 거야? 네. 몰라요. 제가 아니 얘 초등학교 때도 몰랐어요. 6살 이전에.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데 창세전이라는 걸 왜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언제 알려주시느냐? 나중에. 즉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만났다. 당신 하나님을 언제 만났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났다.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인격적으로 만났다 라는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한 번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사람. 그 왜 꼬꾸라져야 되느냐? 성령이 하신 일이 나오잖아요.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나를 죄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우리 이게 영지주의 문서 같은 데 보면 제가 유튜브에 영지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강의한 게 있어요. 영지주의에 보면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과 악, 죄 이야기를 하냐 안 하느냐? 안 합니다. 이 영지주의 문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마복음이 대표적이에요. 유다복음도 있고. 지금 유튜브에 우리 저랑 헤어스타일이 비슷한 돌 선생님께서 이걸 여기 도마복음을 하고 있어요. 돌. 이 돌이 얘기하는 것,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것, 선악, 죄악 이런 거 없다 그거예요. 성선설, 선악설 그런 거 없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대승불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의 개념이 없어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악과 선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판명이 나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의 인식을 하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하신 그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근데 이 도마복음의 영지주의는 이거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죄에 대한 것들을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선과 악, 죄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뭐가 악이냐?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에요. 영지주의는. 이 영지주의를 지금 다 설명하려면 그런데 영지주의가 제가 6편 동안 강의를 한 게 있어요. 한 3시간 반, 4시간 정도 됩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면 막 자 이제 기도합시다 막 눈물을 흘립시다 막 나도 처음에 수련회라는 걸 갔는데 막 불 끄고 막 이렇게 막 외치더니 막 울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이 지금 뭘 하나 지금 여자들은 다 울어야 돼. 여자들은 다 울어야 돼. 그 중에 이제 안 온 애들도 있지만 특히 남자애들은 그냥 멀뚱멀뚱하니 이렇게 있는 애들도 있고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멀뚱멀뚱은 안 하고 밖에 나가면 담배 한 대 피러 이렇게 수련회 때 담배 피러 나간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처음 갔으니까 교회를 이해하시죠? 지금 담배 안 펴요. 담배 피게 생겼는데 담배 안 펴요. 담배가 몸에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증인거고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0절 이후부터 혈통과 육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오는 것이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역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다 믿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가 막 귀신이 쫓아나가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오병이의 치유가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려고 했다면 이 이방인들 중에서 특히 로마 사람들 중에서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 귀족들을 먼저 바꿨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교가 로마 시대 때 바로 공인되고 국가 종교로도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게 요엘서 2장 23절에 동시에 나오죠.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임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뭔가 막 크게 변화가 되고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공간적으로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은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하고 비천한 그 작은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작은 자로. 강자에게 오시지 않고 하나님은 약한 자, 보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강자라는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죠. 강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강자, 첫 번째 강자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로마, 알렉산더, 그 로마 전에 알렉산더 그 제국, 헬라 제국,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강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챔피언은 없는 거죠. 영원한 챔피언. 영원한 강자는 없는 거예요. 강자를 이기는 것은 뭐냐? 다른 강자가 아니에요. 강자를 이기는 것은 약한 자에게 임하는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카리스마?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 카리스마가 뜻이 뭐예요? 카리스마? 네?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헬라어입니다. 이게 헬라어. 영어도 아니에요. 모르셨어요? 카리스마의 뜻? 은혜라는 뜻이에요. 카리스마라는 뜻이. 야, 저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어. 막 인상 쓰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어? 또 누구는 칼이스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신에 칼이스마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저질 문신. 카리스마를 이렇게 저기 헬라어로 탁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멋있겠죠. 문신을 하더라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약한 자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카리스마가 있었던 분은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가장 약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이건 뭐 너무 잘 알죠? 이사야서 53장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대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모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 귀히 여기지 않아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4절부터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명시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미스코리아 대회 미스코리아 진이 있는데 그 막 네티즌들이 막 욕을 써놨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미스코리아가 진이 됐느냐. 막 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미스코리아, 요즘 미스코리아는 다 성형 괴물이다. 막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미스코리아 진 사진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얘가 왜 미스코리아 진 됐지?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이 못생기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미스코리아가. 네, 미스코리아가. 우리나라 대표잖아요, 대표 미인 대회인데 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스코리아는 당연히 예뻐야 되는데 안 예쁘니까 핍박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야 되잖아요. 메시아는 이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카리스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을 해요? 핍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멸시, 조롱, 핍박. 저거는 메시아가 아니야. 죽여.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사건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드러나요? 성경에서 분명히
이 메시아는 고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메시아를 저 사람은 정말 이 카리스마, 사람이 생각하는 그 카리스마가 가득해야 돼. 근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죄를 사하기도 하고 병도 치료하고 먹을 것도 주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빨가벗고 지금 못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슨 말도 안 해. 네가 정말 메시아면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스스로 구원해봐라.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 당하고 그게 바로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이잖아요. 메시아를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예수를 핍박했던 사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한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카리스마와 은혜는 가장 작은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가장 작은 자로 죽으셨어요. 진짜 메시아가 아닌 가짜 메시아를 원하는 그 속내가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큰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임해지게 되는데 그게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에 성령 받은 이 바울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하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두 부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여기 있어요. 26절 27절이 이사야 6장 9절 10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예,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선한 사마리아 비유, 그리고 뭐 탕자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희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첫 번째는 계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셨어요. 근데 두 번째는 계시를 감추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대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집트 출애굽 당시
파라오. 그 파라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심판을 끝까지 거부했죠. 그게 파라오입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 말씀을 듣는데도, 사건을 보는데도 믿게 하시기도 하고 믿지 않게 하시기도 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딱 하면 시의 비유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대요. 근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되는 사람도 있고 허락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누구는 깨닫게 하시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도울 선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생님이. 이게 도울 선생님 전에 그 최한기라는 그 구한말의 학자가 있어요. 이 최한기가 도울에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최한기의 기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감명을 받은 도울이 이제 자기는 기철학이라고 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개똥 철학 같은 거. 예. 많이 아시죠? 많이 아는데 몰라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으로 누구는 듣도록 누구는 듣지 못하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할 때 이거는 비합리적인 하나님이죠.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경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영지주의 문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만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선과 악과 죄와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모두 다 이런 말씀을 그냥 깨달으면 구원이 얻는 것으로 실제적인 심판은 없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다 영지주의 문서들이에요. 영지주의 문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들을 보면은 유튜브들에 지옥은 없습니다. 원죄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조회수가 막 20만에 막 100만에 그래. 유튜브의 조회수를 늘리려면요 센 얘기를 해야 돼. 지옥 간다, 지옥 얘기 구수 뭐 다 뒤진다 막 이렇게 11조 하면 다 뒤진다 막 이렇게 막 다 찾아봐 막.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봅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진짜 안 중요한 거는 다 찾아봐요. 그 뭐 먹방 그게 뭐 볼 게 있어? 먹방 뭐 400만에 이런 게 말이 돼요? 먹방. 이게 뭐가 볼 게 있어요? 방탄소년단이면 또 몰라.
맨날 방탄소년단만 24시간 틀어놓고 있어가지고 나이 50에 방탄소년단 맨날 방탄소년단 얘기밖에 안 해. 24시간 이만한 믿음을 너에게 본 적이 없다. 이 동네에서 내가 그랬죠. 방탄소년단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누구에겐 듣고 누구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3절. 4장 33절. 여기도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이런 말이 있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에게는요, 그 비유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 비유는 이런 얘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알아들었잖아. 제자들에게는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냐? 이 바로와 같은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카리스마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러지? 약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자. 모세가 야, 하나님이 여기 애국 다 치니까 우리 도망가야 된다.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모세도 안 믿었다고요. 모세도. 하나님 당신 누군데 왜 자꾸 잠자는데 나와가지고 자꾸 막 잠도 못 자게 막 뭐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모세도 안 믿었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주신 거잖아요. 10가지 제약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죠. 끝까지 안 믿잖아요. 그래서 파로가 군사 가지고 쳐들어가잖아요. 그 바닷가까지. 내 힘으로 얘네들을 다 죽일 수 있다. 근데 지가 죽잖아.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않은 강팍한 자, 강팍한 영을 보내요. 그 사람은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국어학자, 영어학자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한 사람은요, 되게 단순하고 바보 같고 착하고 그래요. 바보 같아요. 잘 몰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뭐 헬라어 어쩌고 히브리어 어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람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 정말 임한 사람은 나는 몰라요. 나는 바보 같고 배운 것도 없고 학문도 짧고 병 걸리고 가진 재물 없으나 그러나 이 하나님이 있음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하나님만 찾아야 됨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 바보 같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똑똑하게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똑똑하게 되는 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저도 주한이 부모가 아니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똑똑하게 막 이해타산을 다 따져가면서 그런 주한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카도 마찬가지. 예. 그렇게 이해타산을 다 따지고 막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조카가 뭘 알겠다고 자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었대. 뻥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 읽었대. 창세기, 출애굽기 다 그거 노래 또 배워가지고 그게 자기는 다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 나다나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디 배웠나 봐 지가. 그러니까 만만한 게 나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 나다나엘이 있다. 요한복음 1장에 진실로 너에게 뭐가 나왔다.
내가 무화과 나무 했을 때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 학교 다니는 것도 초등학교 1학년만 다니고 그냥 자기는 그냥 관둔다고. 입학식도 가기 싫어하고. 요즘에 재밌냐 그러니까 급식실에 가는 곳, 그렇게 밥을 잘 안 먹는 급식실에 가는 게 좋대. 밥 먹는 건 안 좋아. 콩나물국을 끓였는데 요리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막 맛대가리가 없다고. 딴 애들은 공부를 막 어떻게 열심히 하겠어요.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걔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도 그런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 그게 좋은 거죠. 뭐 얼마나 뭐 더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큰 운동선수가 되고 뭐 대단한 인물이 되고 그런 게 뭐 그렇게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한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임하면 그것으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울 때 막 얘를 막 너무나 똑똑하고 막 이렇게 잘 자라도록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스카이 캐슬이니 뭐니 뭐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이것들을 버리를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보이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에게는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안 믿어도 되는데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될 사람인데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판단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이 교회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인간의 판단이었으면 그 말 잘하는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스데반은 더 오래 살았어야죠. 바울은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말을 못한다고 얘기했죠. 그냥 말은 좀 어벙해. 근데 글로는 내가 잘 써.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막 이빨 터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막 복음을 막 얘기하는데 막 살벌하게 얘기하잖아. 막. 근데 바울은 서면은 뭘 얘기할지 몰라. 뭐 먼저 이렇게 하다가 글은 잘 써. 근데 스데반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살벌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막 논쟁 붙으면은 막 이길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은 바로 죽잖아. 바로 죽어요. 왜 쓰실 사람은 안 쓰고 왜 이상한 사람만 쓰시냐. 그게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해요. 근데 그 이상함을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갑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 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는데 그 핍박했던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아니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기 때문에. 대머리들에게 탈모약 딱 개발돼봐.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야 이런 누가 또 저한테 전해줬더라고. 야 울산에 가면 이응 병원이 있어. 거기서 약을 타먹으면 머리가 난다. 그 병원이 얼마나 유명하면 전국에 다 퍼졌어요. 나까지 알았어요. 야 나도 거기 알거든. 그 병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울산에 또 유성병원이에요. 유성병원. 내가 유성에 사는데 유성병원이야. 거기 가면 약도 그렇게 안 비싸. 한 달에 10몇만 원이야. 그 약을 먹으면은 머리가 난대. 근데 부작용은 나도 몰라. 약은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좋은 약일수록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바르는데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 손가락에서 털이 나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청춘만만세라는 80년대 개그에 그게 있었어요. 예. 이주일 나오고 그 개그에 주경진이 그때 나와가지고 야 발모제를 발랐더니 여기서 털이 나더라. 그런 게 있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게 그거예요. 이 치료약이 있다면 그 복음이 확 전파되고 내가 그걸 혜택을 받다면 내가 똑같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사. 근데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하는 전도사. 왜? 우리가 먼저 치유됐으니까. 죄로 치유되고 사망으로 치유되고 죽음으로 치유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왔다. 어떻게 이미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결박됨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예요. 사탄이 결박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할 일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죽음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유대 광야를 가셨죠? 광야에서 40일간 계셨는데 여기서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너 죽지 마. 그거죠. 너 죽으면 안 돼라는 게 사탄이잖아요. 사탄의 말은 너 죽으면 안 돼. 너 왕으로 왔잖아. 너 왕이잖아. 여기서 왕 노릇해. 막 이적을 베풀러. 응? 여기서 뛰어내려. 네 하나님 살릴 거잖아.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죽지 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사탄의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욕구들을 충족해 주는 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근데 사탄은 그거를 통해서 너는 죽으면 안 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안 돼요. 처형이 되면은 인간이 바르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 사탄의 음성들을 다 거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사탄의 영향력은 없어진 거예요. 거의 축소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바로 이거예요. 귀신은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다른 메시아를 찾게 해요. 다른 메시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키는 메시아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리고 말로 그리고 글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죽었다. 그게 결박된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까지 이게 사탄이 결박됐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 있죠? 창세기 3장 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들었다. 여인의 후손이. 그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사탄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상했기 때문에 IQ 100에서 IQ 10으로 떨어져서 지가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지금 같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탄의 머리가 뱀이 박살이 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박살이 났어요. 제가 이제 이걸 터미네이터 영화 많이 비유하잖아요. 터미네이터가 이제 와가지고 사라 코너 아들, 사라 코너의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근데 아들이 태어나잖아. 모르세요? 터미네이터?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세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터미네이터가 성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이.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그 헤롯 왕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막 애들을. 그게 사탄의 수하인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잖아요. 애국으로. 그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서 공생애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야 돼. 일단 안 죽고 무슨 메시아로 남아야 되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물리적인 메시아, 밥 주는 메시아로 남아야 되는데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건데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탄은 이제 힘이 없는 거야. 자기의 목표가 사라졌어. 터미네이터가 이 세라 코너를 죽여야 되는데 세라 코너가 애를 낳네. 그러면 끝난 거야. 그 아들이 이제 터미네이터를 다 죽이는 역할이 되니까. 미래에서 왔단 말이에요. 터미네이터가.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의 목표나 자기의 할 수 있는 힘들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20장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아가지고 옛뱀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고 나중에는 잠깐 놓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본문은 요한계시록 강의를 조금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다 못하겠고, 잠깐 놓인다. 이 잠깐 놓인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이 땅의 모습이에요. 잠깐 놓인다. 이 땅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나를 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봐도 그렇고 악투성이잖아요. 악투성이. 세상이 다 악이잖아요. 버닝썬 버닝썬 조선일보 막 다 악투성이잖아요. 정치, 종교, 사회. 하나님이 오셨으면 그 악을 좀 정리해 주시지. 왜 정리를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랑을 줄 사람, 은혜를 줄 사람, 또 심판을 줄 사람 미리 와서 하시면 안 되나? 근데 왜 악은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든가? 하박국 선지자가 그 내용을 하나님께 따졌잖아요. 하박국 읽어보세요. 하박국이 자꾸 그 내용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건 왜 의인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악인은 날마다 흥합니까? 당신 도대체 잠잡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이 있다면서요. 왜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의 악함을 동시에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함. 그리고 이 사탄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때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잖아요. 재림 때. 재림 때 다시 오시는데 그 재림 때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싸웁니다. 그 싸움이 언제 그치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는 그 싸움이 그쳐요. 왜 우리가 싸움이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람들은 싸움 자체가 없어요. 싸움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요, 그 안에 병균이 침투해도 항체가 없잖아요. 그냥 죽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 병균과 싸운 항체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아픈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아프질 않아요. 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사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야, 돈이 최고야. 그러면 돈 버는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야, 이 자리에 올라가. 이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직 눌러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왜?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막 쑤시고 막 찌르고 죽이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야, 그러지 마. 하지 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는, 그 말씀을 내가 다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또 거역하고 또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과 부딪힐 때 계속 아프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닌 사람들은 아프질 않아요. 뭐가 아파요. 세상 너무나 즐거워. 오늘도 또 얼마가 또 벌리고 얼마가 들어올까? 내년에는 세입자들 다 내쫓아야지. 돈도 받아야지. 1,000만 원 안 올려주면 다 내쫓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이렇게 강팍하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듣질 않은 거,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물론 우리가 현재 있는 직업이 참 중요합니다. 직업이 중요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한 40살이라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 그 직업 한 10년, 20년밖에 못합니다. 10년, 20년. 그게 자기의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주한이도 지금 이렇지만 나중에 직업을 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직업이나 자기의 상태는 그때그때마다 변한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이몰골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주한이 나이 때는 귀여웠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보면 저 인상 어떻게 못하나 저거. 네. 어렸을 때는 귀여웠을 텐데 공부 잘했을 때는 막 다 이렇게 막 나를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네? 우리의 모습들은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우리의 직업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냥 나를 나타내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면 교회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카리스마가 있는 존재. 그렇죠? 우리는 카리스마의 존재예요. 작지만 그 카리스마에 있는 존재에 의해서 그 강한 자들 로마가 뒤집어졌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것들을 담대히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든 못 얻든 우리는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너희들도 똑같이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야겠지. 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진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모르고 교회 다니고 이거 모르고 예배하고 이거 모르고 그냥 헌금하고 봉사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자복하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져나가도록 그 말씀과 그 사랑이 보여지도록 우리의 행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그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거 하다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 오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전까지 아파해야 됩니다. 예. 세상 나라와 같이 있을 때 아파야 되고 아플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는 아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잘 치유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실 줄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